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성큼 다가온 계절 앞에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물결을 수놓게 하신 창조주 아버지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런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로 지냈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의 시작이 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심도 이 우주를 존재하게 하시는 것도 아버지뿐이십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 이 세상에 오게 하셨고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이제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은혜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일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소명이기에 우리의 가정이 곧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서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며 부부의 신의를 지키며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이 세상 속 에덴 동산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많은 일정들을 올려드립니다. 청소년부, 아동부, 야외 행사가 준비되어 있고 소중한 그 모든 것들이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서로 사랑하며 돌보며 책임감 있는 모습들로 모든 순서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간구합니다. 담임 목사님도 대신방 중 중부 지역 총회에 참석 중이신데 건강함으로 모두 일정들 순조롭게 마치고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부목사님께서 모든 빈자리 채워주실 때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다 내어 죽어도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주심을 믿고 오늘 목사님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다시금 아멘으로 살아가며 순종함으로 겸손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의 길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128쪽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못으로 만들되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좌우 잔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를지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못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수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해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교회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지난번에는 위임식에서 제사장이 입어야 할 의복과 그 규정에 대해서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분향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이 오늘날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진정한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를 치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멘. 본문을 보시면 분향단을 만드는데 성막 마당에 있었던 번제단보다는 규모가 조금 작아 보입니다. 분향단 사진이 있는데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조각못으로 만드는데 네 군데를 네모 반듯하게 제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를 정확하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독특한 것이 네 군데를 보시면 뿔이 그것과 이어지게 제작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연기를 피워가지고 그 연기가 항상 성막 안에 가득하게 만들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에 피어있는 많은 연기는 사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기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향기를 아침이나 저녁에도 항상 여호와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향기를 피우라고 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도대체 이 향이 무엇이기에 왜 이것을 이렇게 피워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그것이 어떤 상징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라고 우리 안에 의문이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나중에 사도 요한이 하늘을 보고 나서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데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성막의 분향단에서 피어오른 향기는 하나님께 바르게 올라갈 때 기뻐 받으시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향을 성도의 기도라고 분명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체가 곧 성전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된 우리 안에 어떤 것이 가득 차 있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시온자, 속죄소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지성소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그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가득 차야 된다는 것을 성막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기도가 신앙생활에 왜 필요합니까? 또한 우리는 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왜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실 성경 곳곳에 다 나와 있는데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시면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사람들이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고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기도하기를 다 마친 후에 성령이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했습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습관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멀리서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서 오랜 가뭄으로 메말랐던 그 땅에 비를 내림으로 수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과 싸워 이기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엘리야 혼자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항상 위기 앞에 서야만 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갔던 것입니까? 오직 하늘을 바라보는 기도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히스기야 왕이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했고 요시아나 다윗도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한 사람 같이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처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가진 게 없다라고 해서 내일 모레도 없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붙여야 됩니다. 바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오늘 등장한 분향단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기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면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아멘.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향단은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네 모퉁이에 뿔을 이어 붙여서 제작을 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조각을 해 놓은 것으로 따로 제작한 뿔이 떨어지지 않게 다시 목과 같은 것으로 박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뿔은 능력을 상징하며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통해 기도는 능력이다라는 분명한 정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고 성도들에게 바라셨던 한 가지는 그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고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향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만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과 대화를 한 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낮아짐과 높아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드린 기도의 삶에서 나온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사무엘이 뭐라고 선언합니까?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절대로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중단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끊는다라는 것이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그 숨쉬기를 완전히 내 스스로 끊어버린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자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 그분의 숨결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영의 코를 막고 숨을 못 쉬게 하겠다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기도를 사람들이 잘 잊어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의 사람들이 각 시대마다 나타나서 능력을 행하고 또 잊을만 하면 기도를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말씀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큰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내 삶 가운데서 통장 잔고에 마이너스가 계속 나오고 집에는 빨간 딱지가 붙게 생겼는데 기도한다고 그게 당장 해결될까 하겠지만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오게 되면서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는 우리에게 어떠한 답을 분명히 줍니다. 즉 모든 인생의 파도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평안함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가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참 평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다라는 말을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한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해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네.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생명의 속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에게 그 세금을 거두어서 무엇을 하겠냐면 성막을 관리하고 보존하며 유지하게 하는데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란은 성경 시대에 이스라엘에 사용되었던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대략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가치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출애굽할 때 나온 인원이 몇 명이겠습니까? 네,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거의 수억 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관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설계도를 주시면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만 하시고 지켜보신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모든 방법까지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이러한 모습들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참 세심한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속에서 부르시고 너는 나를 따라와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그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방금 읽은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어떤 보험보다도 확실한 보장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하나님이라는 보험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보험을 하나 들어놓고 보험사에다가 매일 전화를 해서 이번 달에 돈을 내는데 정말 내가 낸 이 보험금으로 보장이 잘 되는 것입니까? 또는 전화해서 이 부위도 보장이 되는 것입니까? 나중에 사망하면 우리 가족에게 돈이 정확하게 나가는 것입니까? 라고 매일 전화를 해서 괴롭히게 되면 보험사의 직원이 얼마나 짜증을 내겠습니까? 하물며 세상 보험도 그러한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꿈과 그 일들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흥미로운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 12절에서는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문장만 보게 되면 이것을 드리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병에 걸리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상징과 비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생명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만 온전해지듯이 우리의 생명이 온전해지려면 어떠한 값을 지불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완전히 비싼 값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값을 지불했습니다. 어떤 것을 지불했습니까? 이 질문을 만약 종교개혁전 근세시대의 로마 카톨릭의 교황에게 물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각각의 개인이 정성껏 내는 헌금으로서 해결되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과 동일시하는 것은 매우 비성경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은 이 예물들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려지고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속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상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큰 구원이 나타나는데 이 구원을 우리가 등한시 여기면 되겠는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죄값, 우리의 생명값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생명의 속전을 다 지불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행위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는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15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아멘. 누구나 다 똑같이 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돈의 값이 누구에게나 다 똑같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공정하고 공평하게 한다고 해도 우리가 내는 돈에 따라서 차등을 적용합니다. 물론 내가 지불을 한 만큼 내가 받고 또 내가 낸 만큼 돌려받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것이 정의고 공의일지도 모릅니다. 자본주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자본주의 원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이 제일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아침 9시에 가서 일을 하나 12시에 가서 일을 하나 또는 퇴근하기 1시간 전에 와서 일을 하나 다 똑같은 돈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실 때 거기에 어떠한 차등이나 차별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데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이란 것입니다. 요한도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복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나 학력 또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속전에 담겨 있는 두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나서 너희가 나에게 한 만큼 그리고 내게 가져다 바친 만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나한테 100만 원 주는 사람과 나에게 10,000원을 주는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별과 차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대한다면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에게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항상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그저 그분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분의 모두에게 똑같이 주시는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 이것이 이미 출애굽기의 성막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구원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그 비밀을 깨달아 알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참 승리의 평안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먼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의 능력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주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크게 외친 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기도의 힘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눈을 들어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안에 갇혀서 여전히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함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여전히 차별 없이 또 차등 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삶에 있는 많은 것들이 복음 안에서 풀려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방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흔들릴 때가 많지만 기도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며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기도의 향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서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날마다 공급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 번 더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받은 만큼 차별하고 차등을 저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도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먼저 베푸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을 행하고 먼저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크게 외치신 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받은 만큼 차별하고 차등을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그것에 따라 대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나 자격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고 오직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을 행하고 또한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데 사용될 수 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흘리신 그 보혈,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먼저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우리 마음에 담아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희생하는 그러한 십자가 사랑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 우리 한우들과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중에 있는 박재현 권사님, 또 이복현 장로님과 강명규, 임경순 집사님, 문검혜 집사님, 전원자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소정현 집사님 남편 다니고치 마사역기시 투병 중인데 회복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육체의 연약함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기력조차 잃어버린 이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당신의 아들, 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픈 아들 그 마음을 고쳐주시고 모든 육체의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고치지 못할 병이 없다 하셨사오니 그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과 마음의 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회복시키는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빛이 한우대의 몸을 간통함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보게 되고 다시 건강하게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세포들로 다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 기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어르신들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신 평안함 있게 하시고 아파하고 고통받는 날보다 오직 기쁨만이 그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날 교회를 위해 헌신한 그 교회의 어르신들 더욱더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외로운 가운데 있는 어르신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그 모든 외로움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도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좀 더 신경을 쓰고 그들을 섬기는 데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변국들이 이 나라를 노리고 또 여러 가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까운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과 또 러시아까지 여러 적대적인 나라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또한 같은 민족인 북한조차도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드러내고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아버지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이 한 마음으로 합하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권력들을 사용하여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말씀의 진리가 서고 생명의 가치와 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을 다스리고 있는 악한 정권은 하루빨리 평화롭게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저 땅 가운데 복음의 통로가 열려져서 수천만 명의 우리 동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평양 땅에도 다시 한 번 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그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일 한국이 무기가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남은 훈련 기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더 많은 것을 깨닫는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많은 사역 가운데 육체적으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건강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기쁨 가운데서 해나갈 수 있는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됨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로 우리는 날마다 정결케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내일까지 총회 중부지역 훈련원 교육에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야외 행사가 5월 11일 토요일 강화도에서 있고 아동부 야외 행사는 12일 직동공원에서 있습니다. 다음 세대와 또 수고하는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주보 내용을 참조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